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기독교 윤리 강의의 마지막 시간으로 이제 두 가지 주제를 좀 생각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 도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유익을 위하여 이 강의를 쓰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독교 윤리의 문제를 가지고 긴 시간, 여러 시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이제 마지막 시간인 것 같습니다. 헌신의 문제와 그리고 또 성화와 상에 대한 문제를 좀 정리해 보십시다. 먼저 헌신의 문제를 좀 생각하십시다. 그것은 우리가 윤리의 서두에 우리가 좀 둘 수도 있는 주제이지만은 그러나 윤리적인 삶의 가능을 지난 시간에 말하면서 의의 실천이 기독교 윤리의 목적이고 원동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새 생명,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우리가 좀 설명했기 때문에 이제 이 윤리가 가능한 가능해서 윤리적인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한 문제인 헌신의 문제를 여기 좀 생각해 보십시다. 헌신은 성도의 삶의 매우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것은 성도의 삶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독교 교리, 이신칭의의 구원의 도, 복음의 도를 쭉 해설한 후에 로마서에서 1장부터 11장까지 특별히 1장, 2장의 복음의 필요성인 죄와 심판에 관한 문제를 3장부터 5장의 칭의에 관한 문제를 6장부터 8장의 성화에 대한 문제를 또 9장부터 11장의 예정, 선택에 대한 그런 문제들을 다 다룬 후에 그리고 이제 12장에 기독교 생활 교훈,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교훈을 말씀하는 처음 그런 교훈이 헌신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다시 읽어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영적 예배, 이런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요. 이렇게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드리는 자는 그 외의 모든 윤리적인 교훈에 대해서 이의가 없이 아멘으로 따를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무슨 교훈을 하시든지 거기에 대해서 이미 자신의 몸을 주 앞에 헌신했기 때문에 예하고 받아들이고 따를 수 있을 것입니다. 헌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헌신의 의미는 몸을 드린다는 것이죠. 헌신, 몸을 드린다는 말인데 그것은 구약의 번제로 상징되었습니다. 번제라고 하는 제사는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소나 양이나 염소의 가죽을 벗기고 여러 조각들로 자르고 그리고 그 조각들과 머리와 기름을 내장의 기름들을 번제단 위에 버려놓고 물로 깨끗이 씻은 내장과 정강이와 더불어 그 전부를 불사르는 제사가 번제라는 제사이죠. 레위기 1장 6절 이하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번제는 무슨 상징인가? 온전한 헌신을 상징하였다고 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번제물이 되셨고 온전한 헌신을 하신 본이 되셨습니다. 헌신자이십니다.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삶의 일부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삶 전체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삶의 어느 한 부분을 조금 드리는 시간을 좀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돈을 좀 드리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리는 것입니다. 몸이라는 말 속에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포함된다고 하겠습니다. 몸은 우리의 재능과 목소리 또 우리의 건강과 힘, 우리의 시간과 수고, 우리의 돈과 생명까지 다 포함합니다. 우리의 몸이 없으면 이런 것들은 다 우리에게 무의미하고 무가치하며 없는 것과 같습니다.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위해 온전히 순종하며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제자들은 주님과 복음을 위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들이었습니다. 헌신은 제자의 길과 같습니다. 또 마게도냐 교인들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림으로 성도 섬기는 헌금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구하였고 극한 가난 중에서도 풍성한 헌금을 넘치도록 하였다고 고린도후서 8장 2절 이하에 증거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헌신한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성도는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은혜 때문에 헌신합니다. 그렇죠? 헌신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입니다. 헌신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우리의 응답인 것입니다. 아까 읽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 그것이죠.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바로 은혜의 구원을 말씀한 것이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도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예수님이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죽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주를 위하여 살 수 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죽지 않으셨으면 내가 죄인이요 죄악 덩어리요 죽어 지옥 가야 마땅한 자이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의 헌신은 이방 종교의 금욕적 행위와 같이 구원의 공로를 이루는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미 주신 구원의 결과요 열매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몸이 우리 것이 아니고 주의 피값으로 사신 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몸을 들여 그의 영광을 위하고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죠? 주께서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으니까 이제는 주를 위해서 살아야지 내가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다. 나의 시간, 나의 재능, 나의 돈,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몸을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룩하게 살아야 할 것이다. 로마서 14장 7절 8절은 그러므로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할렐루야지.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할렐루야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려면 성도는 먼저 어떻게 해야 될까? 헌신의 방법. 헌신을 바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먼저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를 알아야 하겠죠.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 곧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의 헌신을 교훈하면서 2절에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렇죠. 우리가 세상을 본받고 우리가 세상적인 옛 생각을 가진다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되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되 한 부분만 아니고 하나님께 성경 말씀은 이곳 혹은 저곳 몇 곳만 그저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믿어야 되지만은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알고 분별하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고 배우고 묵상하며 바르게 이해함으로써, 즉 성경의 정통, 능통, 달통함으로써 성경 말씀에 정통해요. 성경을 열심히 읽어서 익숙해져야 되겠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믿고 행하면 되겠습니다. 참 복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주셨는데 이 성경책을 박대하지 말아요. 성경을 멀리하지 말아요. 성경을 가까이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일치된 삶,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주셨다는 말씀이죠. 성경 말씀대로만 가면 온전한 성화를 이루고 헌신자가 될 것입니다. 헌신의 의미가 무엇이고 또 이유가 무엇이고 또 방법이 무엇인지 좀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주제로 성화와 상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스도인의 선한 인격과 생활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성화는 점진적입니다. 중생은 영적 출생이며 성화는 영적 성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이가 출생하면 자라듯이 우리가 중생하면 그때부터 성화를 통해서 인격적으로 자라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출생한 후 자라듯이 성도는 영적으로 중생한 후에 점점 성화됩니다. 중생과 회개와 칭의는 단회적이며 즉각적이지만 한 번 딱 중생하는 거예요. 중생은 중생했다가 다시 죽었다가 다시 거듭났다가 어떤 분들 기도할 때 보면 다시 거듭나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 정확하지 않은 표현이죠. 좀 새롭게 해달라는 뜻으로 쓰는 거겠지만 중생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한 번 중생하면 이제 새 생명을 잃지 않고 간직하게 됩니다. 또 회개와 칭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로 전향해서 예수님 믿으면 의롭다 하심을 받는데 그것은 단번에 한 번 저거 받지 칭의했다가 정죄되었다가 천국 지옥을 왔다 갔다 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 중생과 칭의는 즉각적입니다. 중생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살리실 때에 즉시 생명을 얻고 그리고 칭의도 믿은 즉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오래 걸리는 과정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화는 다릅니다. 성화는 중생에서 시작되어서 일평생 동안 계속되는 점진적인 과정입니다. 야곱의 생애를 흔히 성화에 비교하듯이 성도의 일생은 성화의 훈련 과정입니다. 성도들의 성화는 오랜 기간과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점점 더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지만 성화는 매우 더디어 보입니다. 오랜 세월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말에 실수가 있고 행동에 연약이 있고 한 것을 보면 우리의 죄성은 죽을 때까지 남아있다고 보입니다. 또한 성화는 지상에서 불완전합니다. 육신의 죄악성은 죽을 때까지 완전히 극복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증거하며 경험이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성도의 구원은 불완전한 성화에 의존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단번 속죄의 의에 의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의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고 그 의 때문에 구원의 완성인 영화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될 때 천사가 네가 천국에 들어올 입장권 혹은 신분증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님의 피, 보혈의 공로를 믿는 그 믿음, 속죄 신앙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고 속죄 신앙, 주님을 믿습니다. 그 고백이 필요합니다. 예? 그것이 예수님의 의만이
내가 천국에 들어갈 입장권이고 들어갈 수 있는 자격증입니다. 성경은 중생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끊임없는 내적 싸움이 있음을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7장 22절 이하에 보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중생한 후에 바울 자신의 경험, 내적 갈등을 증거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내적으로 속사람은 하나님을 즐거워하지만 영혼으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성향이 있지만은 내 지체 속에 다른 법, 내 몸에 죄성이 남아있고 죄성을 가진 몸을 내가 아직도 입고 있는 한 내 속에서 자꾸 죄악된 욕구가 있고 죄로 끄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두 경향,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것과 죄성과의 싸움이, 내적 갈등, 싸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데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하는 탄식을 했습니다. 성도가 혹 의식적 죄들로부터 떠나는 성숙함을 가졌다 할지라도 의식적으로는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부모 공경을 부모에게 대항하지 않고 한다고 할지라도 탐심과 마음의 음욕과 미움 등의 죄를 떠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성화된 자도 탐심을 품을 수 있고 더 좋은 거 있으면 갖고 싶고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고 돈 있으면 좋아하고 먹을 거 있으면 좋아하고 또 아름다운 여인을 보면 음욕을 품을 수 있고 또 미워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고 이것이 인간의 연약입니다. 오랜 세월을 신앙생활한 사람들이 때때로 넘어지는 것을 보는 것은 바로 이런 점이죠. 더욱이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제일 큰 계명, 주님이 말씀하신 제일 큰 계명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두 번째 계명을 지키기에는 너무 미달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마음을 다하여 100% 아니면 80%, 60% 얼마 주님을 사랑하는지 너무 부족한 것밖에 없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정말 나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가? 부끄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완전한 성화다. 성도는 죽을 때에 그 영혼이 거룩함에 있어서 완전케 되어 즉시 영광의 천국에 들어간다고 봅니다. 히브리서 12장 23절에 보면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그런 표현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 영혼들은 온전케 됐다.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다. 이 진리는 성도가 죽을 때 그 영이 즉시 천국에 들어갈 것을 가르친 성경에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죄성을 가지고 올라갈 수 없습니다. 천국은 죄성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온전케 된 의인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그 회개한 강도를 향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회개한 강도도 온전케 된 영으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것도 즉시 그 영이 주님께 영광스러운 상태로 들어가게 된다. 빌립보서 1장 23절도 마찬가지죠.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장차 몸에 부할 때에 지금 영의 상태는 그렇지만 몸에 부할 때가 되어서 성도는 비로소 영육으로 완전케 될 것입니다. 죄성이 없는 영과 죄성이 없는 몸이 결합되어 영광스러운 부활체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죠. 그날을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비록 우리의 성화가 불완전하지만 우리의 성화 과정에서의 선행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을 약속하셨습니다. 성화는 점진적이고 성화는 불완전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화의 과정에서의 우리의 선행에 대해서 또 봉사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상을 약속하셨습니다. 상은 선행과 봉사의 정도에 따라 각각 다를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보면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하늘에서 상이 큰 상이 있고 작은 상이 있다는 말이죠. 땅 위에서 믿음 생활하다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은 자는 상이 더 크다. 상이 크다. 그래야 맞겠죠. 땅에서 예수님 믿고 편안하게 지나다가 천국 간 자와 땅에서 고난을 받다가 주를 위해서 고난도 받다가 간 자와 똑같지 않겠지.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주님은 재림하실 때 상을 주시겠다.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일한 대로. 그러면 의로운 일, 선한 일을 하는데도 정도의 차이가 있다. 어떤 사람은 좀 더 열심으로 하고 어떤 사람은 좀 덜 열심을 가지고 하고 어떤 사람은 아예 게으르고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간 건 하나님의 판단이시지만은 예수님만 믿으면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지만은 그러나 선행에 있어서 어떤 자들이 너무 게으를 때 저가 정말 예수님을 믿었는지 우리는 의심이 들 정도이지만은 그것도 판단하실 일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여하튼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의 선행이 정도, 봉사의 정도에 따라서 상급이 다르다. 차등하다. 특히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전도자들에게 각각 수고하고 충성한 만큼의 상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 14절에 보면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심는 것은 전도고 물 주는 이는 목회라고 볼 수 있는데 복음 사역자들이죠. 전도자들이나 목회자들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하는 만큼 열심히 일해야겠습니다. 열심히 전하고 열심히 목회하고 어떤 사람들은 목회를 해도 쉬엄쉬엄 하고 놀기도 하고 한눈 팔고 그렇게 목회하는 자들도 있고 그렇지 않고 한눈도 팔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자가 있고 하겠죠. 똑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나중에 상이 똑같으면 불공평하죠. 어떤 이들은 아예 게을러서 악하고 미련한 종아 하고 주님이 버리실지도 혹 모르지요. 하나님의 소관, 주님의 소관이고 참 믿음의 증거는 하나님만 사실은 아시지만은 그러나 각각 일한 대로 상을 받으리라는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목회하는 그 현장에 양무리들이 믿음을 잘 지켜 어떤 어려운 불시험도 잘 이기면 그것이 나중에 큰 목회자에게는 상급이 되지만은 그러나 지금은 많은 사람이 믿는 것 같아도 고난 때 다 낙엽 떨어듯이 떨어져 버리고 남는 것이 없다면 상이 없을 것이다. 그 말이죠. 자, 그러나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는 우리의 선행이 하나님께 상을 받을 만한 공로가 되는가? 사실은 그런 공로가 되지 못하고 성도가 받을 그 상조차도 실상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성화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우리의 선행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고 오직 성령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또 우리의 선행은 하나님의 도덕 기준에 비추어 볼 때에 여전히 부족하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공로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미달될 뿐만 아니라 그나마 그렇게 하는 선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되니 어떻게 우리가 자랑하고 상을 받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의의는 여전히 예수님의 보혈 공로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런 비유를 하셨죠.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종들이 주인의 명령을 다 수행한 후에도 이렇게 말해야 될 것이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이렇게 말하라고 했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종된 우리 모두들의 태도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상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참 은혜이죠. 감당할 수 없는, 나는 상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고 하시니 감사할 것밖에 없지요.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바르게 살다가 주 앞에 서야 하겠습니다. 헌신에 대해서 헌신의 의미, 헌신의 이유, 또 헌신의 방법을 좀 생각하고, 또 성화는 점진적이고 땅에서는 불완전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약속하셨다. 그 상은 차등할 것이다. 이것을 좀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이것으로 우리가 기독교 윤리 모든 주제를 전부 다 정리합니다. 다시 한 번씩 기회 있는 대로 되돌아 들으면서 또 복습하면서 또 믿음에 더 굳게 서고 윤리적인 온전한 삶을 이루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로 기독교 윤리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시작하고 여러 시간에 걸쳐서 강의를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강의를 다 듣거나 또 조금씩 들은 모든 이들이 다 이것이 유익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흠과 점이 없는 온전한 윤리적인 사람들, 온전한 사람들, 성화를 이룬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바로 믿고 우리의 믿음의 지식이 온전하고 또 우리의 윤리적인 삶이 온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